20세기 최고의 희곡 작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극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현대인들의 고뇌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고 또 허무하기도 합니다. 어느 시골길에 오래된 나무 밑에 두 남자가 누구를 기다리며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이는 고도라는 이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는 오지 않아요. 그들은 그 다음 날도 기대하며 그곳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또 그 다음 날에도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고도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 소년이 말합니다. 아저씨들, 오늘도 고도는 오지 않을 거래요. 내일 올 거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지 않아요. 그리고 작품은 끝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죠. 그들이 기다리던 고도가 누구냐? 이게 이제 그 작가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도전이라는 거죠. 언제 옵니까? 누구를 왜 기다립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이 고도에 대해서 작품을 쓴 이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다리는 신이다, 그분이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작가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도가 죽음이기도 합니다. 자유이기도 합니다. 뭘 고대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 작가는 이 고도라는 이는 우리 인간 기대치의 허상이다, 이렇게 결국은 말합니다. 우리가 뭘 기다리는데 그게 허상이다, 이게 현대인이다, 뭐 이런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허무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도는 허상이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또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묵상해 보죠. 첫 번째는 예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당신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된다라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이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신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셨죠. 그뿐이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십니다. 하다못해 이 팬데믹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조차도 당신의 장중 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8절을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에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우리들의 인생과 이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우리는 이 날을 역사의 완성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날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V-Day, 승리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이라고 하죠. 당신은 십자가의 일을 가셨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역사가 맞춰지는 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 주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있는 한시적인 시간에 딱 한 번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중에 점과 같은 짧은 순간을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도 또는 역사적으로도 반드시 마침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시작과 끝이라. 성경의 마지막 장을 닫으시면서도 주님은 다시 한번 당신이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글을 처음 대했던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어쩌면 그 7개 교회의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그 전에는 핍박이 지역적이고 한시적이었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는 이게 전국적이었고 지속적인 그런 박해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황제의 신상을 바라보면서 시저는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결국 핍박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으며 사회에서 추방되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컨텍스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과연 이런 핍박의 상황을 그분은 알고 계신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바라는 보고 계신가? 지금 주님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주님이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그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미국이 주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상해서 패권 경쟁을 하지만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권세의 영광 주님께 있으며 그분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권세를 세우기도 하고 또는 패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곳에서의 삶도 해석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도 유념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삶에도 여전히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뜻이죠. 본장의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때에 요한이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똑같은 말씀이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의 귀양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죽지 못해서 그것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여주시고 또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저를 만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던 도중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과연 나를 아실까? 정말일까? 그런 분들 계시죠? 그분이 오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실까? 그분 음성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그분 과연 내 인생을 상관하실까? 바로 그분들에게 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음성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 있다. 오른손을 여러분의 등에 대시고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나 여기 있다. 여러분, 그 늙은 노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거기 유배된 늙은 사도 요한, 쓸쓸하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게 끝인가? 이러다가 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여기서 이렇게 귀양살이 하다가 마치게 될 것인가? 사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조건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온갖 누명을 씌웠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육, 사람들을 먹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성만찬 때문이죠. 예수께서 나의 피, 나의 살,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큰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사람을 잡아먹는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난잡한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것 보셨죠? 몰래 만나야 되니까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 무덤 같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는 것들마다 수상하고 오해들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네로 황제는 그 로마의 그 대화재의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파리 목숨처럼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붙잡히기만 하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맹수들의 밥이 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요한에게,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요한에게 주님이 다상하게도 당신의 따뜻한 오른손을 내미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9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고난의 길을 쫓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처음이요 내가 너의 마지막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보십시오. 김신일, 신일, 내가 너의 처음과 나중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내가 주였고 미국에 있을 때에도 내가 주란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음성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때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틀림없죠.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이 귀양사리에서, 여러분 채석장이라 불리거든요. 돌들 쪼개고, 바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내 주님이시구나. 그가 깨닫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힘드세요. 그런데 제가 찾아가서 같이 예배하고 손 붙잡고 집사님 힘드시죠? 위로받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임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이 또는 우리 구역 식구가 여러분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나는 지금도 너의 주란다. 걱정하지 마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주님의 이 선언은 당신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 개인들에게도 말씀하시죠.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이에게 내가 내 주란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한다면 이것은 내가 다시 올 재림의 주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목사가 말하고 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재림신앙이 분명히 장착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분의 언약들이 다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다시 오겠노라라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것 같은데 무슨 허공에 있는 어디에 있는 예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차원에서 이걸 고백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지, 그리고 우리를 당신이 있는 곳으로 영접하실 것이지, 그때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분은 우리들의 지나간 삶을 놓고 예수 안 믿었던 그들은 생명과 또 멸망의 심판 앞에,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했던 이들은 상급을 주시는 시상대 앞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거든요. 천사가 예수님 무덤가에 있다가 주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신 그 순간에 천사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40일인가요? 지난 후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올리우심을 간 것을 보고 쳐다보고 있을 때 그곳에 남겨져 있던 천사들이 말하죠.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나눈 사람들 가운데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외치신다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태초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자칫 재림신앙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골치 아프잖아요. 고약한지 않아요. 그런데도 마치 나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이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재림이야말로 역사가 향하고 있는 종착점이며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렇게 스트러글하고 있는 이유이고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영접하시는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라는 말씀은 오늘도 주님이 이 미국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이요 또 나 개인적인 인생과 가정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음성은 더욱더 큰 소망이 되죠.
위로가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새 힘이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늘을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길의 종착점에서 우리들을 비추며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처음과 또 나중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